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례요한의 첫 번째 가르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고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였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와 침례입니다. 또 계시록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열정과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고 결단이고 의지이고 행동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타노니치 The kingdom of the heaven is at han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메타노니치는 히브리 원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영어 번역에서 볼 것 같으면 너의 삶을 새롭게 하라 메타노니치 히브리가 아니라 헬라어인 것 같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은 너의 삶을 새롭게 하라 리폼하라고 되어져 있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 체인지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에게로 향하라 턴하라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의 다른 번역들입니다. 한국말의 의미는 후회하고 개하는 것, 고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행동을 고치는 것, 고백하지 않고 행동을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고백만 하고 행동을 고치는 일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백을 하고 행동을 고치는 것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의 의미인 것입니다.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죄에서 개종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 예수를 믿는 것도 개종, 회개하라는 것, 컨버션이라고 영어는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층의 의미와 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와 안에 있는 것들을 정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것 외에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꾼 것은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나오게 되고 표정으로 나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엔 행동을 하게 되겠죠. 회개는 항상 중간 지대가 있으며 이 중간 지대는 원래 위치에 만족치 못하고 부족함 속에서 시작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옮겨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부족한 중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나아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회개했으므로 다 이룰 수 있는 것, 컴플리션이 일어나지 않았고 성장하는 그로스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아직 형상화되지 않은 에너지를 자신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정체에 자신을 결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무의식, 그 무의식에 잠재의식에 있는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말할 때 피라미드로 말하면서 우리 행동하는 의식은 10%밖에 되지 않고 무의식은 90%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의식이 자신 안에 있는 많은 그 죄의 에너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되어지는 행동이 아닌 무의식의 행동을 말하고 또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말하고 또 트랜선던스 그 명상주의자는 그것을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초자연적인 것에 의지해서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보여지는 10%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90%의 그 무의식 그것이 죄의 에너지이고 죄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무의식의 세계를 성령 안에서 찾고 자기를 바꿔가면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한 쪽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이겠죠. 자신 안에 있는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간 제한된 자유를 깨닫고 자신을 전 세계 속의 하나로 진정한 자신을 깨울 수 있도록 다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인간은 자기 셀프 센터에서 벗어나게 되고 필랜드로피 인류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또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가장 소우주라고 말하는 동양의 철학과 맞붙어지면서 자기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속에서 전 세계 속에서 전 우주 속에서 자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니버셜리즘이라든가 그런 거와는 다른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회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많은 경우 영혼의 죽음, 자존심의 죽음, 또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했던 그 가치관의 죽음 이런 것을 말하고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이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서 나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커뮤니티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또 자신과 이웃과의 그런 것으로서 관심이 바뀌어져 갑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나를 위해서 결단했던 것들을 가족과 주위를 위해서 그 결단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항상 죽음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전에 나는 죽고 회개의 죽음은 또 변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깔려있는 속성들을 다시 재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에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속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자신의 지난 날들을 모르게 되고 앞으로만 달아갑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만 나가기 때문이다. 인생을 이해하려면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서는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려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되고 자신의 과거의 패턴들을 봐야 되고 시기들을 봐야 되고 그때의 증상이라든가 원인들을 봐야만 미래의 일들을 예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잘 변하지 않고 같은 사건들을 나선형으로 되풀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그 잘못된 그 속성 안에 있는 진정한 성장의 에너지, 가능성을 보고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적에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과 모습 인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 잃어버린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것을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다시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의 만들 적에 창조하실 적에 그들에게 그들 본연의 원래 목적과 모습이 있었습니다. 원본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원본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이 있어서 성령 역사가 오시게 되면 다시 한번 자신의 원래 원본의 모습,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즐거워하도록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깊이 생각하도록 하셨구나,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셨구나, 그 원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할 적에 우리의 삶들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가시밭에 핀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시가 찔려서 백합화가 상처를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성장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는 가시밭에 핀 백합화이지만 우리를 찌르는 그 가시조차도 옛날에는 백합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시밭에 백합화여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성장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른 저 사람이 원래는 백합화였었는데 그도 다른 가시에서 찔려가지고 백합화가 되기보다는 그들의 그 가시를 닮아간 사람이다라고 폭넓은 더 깊은 의미의 그들을 바라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다시 그들을 향해서 욕하기보다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모습 또 나의 또 회개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고 연약했던 모습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은 단순히 한편의 눈물, 슬픔의 눈물, 애통의 눈물이 아니라 남의 가슴을 씻어줄 수 있는 그 눈물,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는 눈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회개의 힘인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는 그도 옛날에 백합화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훈련과 수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습성의 열매입니다. 열심히 연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습관들은 습성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태어나기를 원래 하나님의 원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습관과 습성과 이런 것들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고 강요된 선택이었었고 그런 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이루어지고 헤빗이 될 경우에는 변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자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난날의 방법, 생각, 가치관, 삶의 태도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방법과 생각, 가치관, 삶의 태도로서는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결단이고 주 안의 평화 속에서 순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분터같이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지나가고 정말로 분토, 똥과 오줌과 같이 취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모든 일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삶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회했으니까 개하지 않고 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회했으면 개하는 것, 변화하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아닌 세상의 쾌락, 소유,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고와 가부를 돌보고 너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매일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풍조와 간습이라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으로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유행이 있고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의 목적이 자신의 실현이 아니라 하느님의 세계와 커뮤니티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누가 이 회개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삶이 있는 한은 계속해서 회의 기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도 하지 않는다면 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우선은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무도 많은 잘못했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거면 돼? 라고 말합니다. 너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많으니까 말하는 것으로서 우선 그 회개가 일어난다는 그 용서받는다 시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먼저 회해야 됩니다. 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날을 지난 날을 돌아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씩 깨달아가고 통찰하게 되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나를 통제할 수가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습관만큼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것이 바꾸기 힘든 것이 없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 좋은 습관을 가졌더라면 정말로 좋겠지만 우리는 정말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을 더 빨리 익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럼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갈 적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절망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회했고 개하기를 노력했지만 되지 않아도 또 일어나서 또 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회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닥치는 문제들 정말로 질병과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들, 이 시대의 아픔들, 다음 시대의 아픔들을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회개 없이 중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인데 회를 못하는데 어떻게 중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